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14절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패려하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게 인간인데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종교형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에 WCC, WEA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건 성령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시기를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사망의 몸이에요. 인간의 그 자기 통제력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 부패 가속도 자가붕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귀신의 그 마귀 귀신이 공격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데요. 저항할 수 없는 보응을 받죠. 그걸로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예수와 그의 성령의 도움을 받은다면 잡신이 거기에 눌러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잡신이 거기에 눌러붙으면 그걸 이길 길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자기 성품 붕괴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폐역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는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죠. 그 마귀한테 당합니다. 귀신의 처수가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속에 그 자기 인간의 그 성품을 아무리 자기가 자기 통제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은 실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기 통제를 잘하다가도 남편한테 심각한 타격을 받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성품이 갑자기 부패하는 길로 이제 다름질하는 실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족을 당하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홧김에 바람핀다고 그러죠. 그런 심리적 무너짐이라고 할까요? 붕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것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라도 안 받으면 그만큼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알아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거든요. 알지 못하면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시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욥의 감사죠. 그는 세팅 감사, 인도하심의 감사라고 하는 주권 감사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이제 이 세상 나와서 이제 사는 모든 조건을 세팅해 준 거잖아요. 그 세팅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아갖고 나오고 그 환경, 그 사람 갖춤, 그런 것들, 조건들을 다 세팅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불평하면 안 돼요. 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팅 감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팅 감사와 함께 이제 우리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예,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예,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또 약하게 하셨다가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인간을 주관하시잖아요.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팅 감사와 인도하심의 감사를 주권 감사를 하는데, 이 주권 감사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빛을 항상 구하는 자가 되려면 마음에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예, 그런 인간들의 삶에 사는 모든 근심, 걱정, 무수, 사려를 다 감사함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서 마음이 평안해질 때 비로소 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 예수님이 이제 그 감사하는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그 찐액을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가 가득한 상태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갖고,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과 그 통제받는 그 모든 내용,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얼굴빛, 예수 얼굴빛으로 깨우칩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야만 비로소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 사람이 그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해야 신체가 이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신체가 건강해지는데, 예, 그렇게 그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신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다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하면 그게 예수한테 통제받은 만큼 혜택을 보고 사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혜택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만큼 혜택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버린 자는 버린 만큼의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마귀 귀신이 있거든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귀 귀신에게 어마어마하게 시달려요.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와서 강점하거든요. 강점하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이 단죄하고 미워하시잖아요. 혐오하시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라는 거는 바로 귀신, 마귀하고 접신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그 우상숭배는 결국은 성적인 그 문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잡신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우상숭배자고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성의 도착에 빠집니다. 우상숭배하는 여자는 그 남자를 밝히고요. 또 우상숭배하는 남자는 여자를 밝히는데,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치다 보면 이제 그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그 짓 하다가 그것도 모자르면 이제 집단 선교를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르면 결국은 이제 짐승과 교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이상한 짓거리 하는 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죠. 이들은 전부 그 귀신, 마귀에게 눌려서 그것들의 그 대리 만족을 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 짓을 할 수가 없지,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꼬붕으로 부리는 남자, 자기가 꼬붕을 부리는 여자를 서로가 이제 간음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죠. 귀신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이 여자 저 남자 막 헤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로 끌어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수간으로 끌어가고, 정신없이 그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잡신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잡신이 들어오면 교회 안이 그렇게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먼 데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성령의 각성이 와서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과 교회의 어둠이 다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 빛 앞에서 어둠이 다 이제 도망쳐 갑니다. 어둠 속의 역사는 악령들이죠. 그 악령들에게, 그 더러운 영들에게 눌려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부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선 남을 건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건져야죠. 피조물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하는 소원,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하는 소원, 뭐 이런저런 것을 이유를 통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그 소원을 갖는 거, 이것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빚 갚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핑계대고 돈의 욕심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 아까의 사랑으로 돈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건지,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우리들 자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의 사랑의 소원에서 나오는 걸 가져야 돼요. 에루스 소원이 아니고, 스톨게 소원이 아니고, 힐리아 소원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고 오직 아까페 소원에서 나오는 걸 가져야 돼요. 누군가한테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그게 핑계일 수가 있어요. 이웃한테 해를 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페 때문에 나오는 소원이라면 돈 갖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의 얼굴빛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 정체가 드러날까 봐 예수 얼굴빛을 안 구하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구해야 되고, 빛이 어두우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온다는 것은 갑자기 큰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빛이 천천히 해갖고 동산을 떠올라서 이제 새벽에서 이제 동트는 빛이죠. 그리고 동에서 이제 떠오르면, 동산에서 떠오르면 아침 빛이죠. 조금 지나면 이제 오전 빛이죠.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정오의 빛이 되죠. 이렇게 천천히 빛이 다가오듯이, 그래 정오의 태양빛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 빛 앞에서 빛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그 빛 앞에서 다 타버리든지 다 이제 어둠과 함께 사라져버리죠.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갖고 그것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얼굴빛이, 정오의 빛이 오면은요, 갈망이 주어져요. 갈망이 주어지면 상사병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 이제 구하는 건데요. 생사병, 사랑함으로 병든 거예요.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한테만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팅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임하도록 구해야 되거든요. 그 빛을 받으면 정말 상사병이 걸려서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상사병이라면 거룩한 상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그 엄청난 연합을 이루시는 거죠.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 통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요,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예수와 연합되고 나면요, 이제 그걸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이제 광활한 땅이라는 거죠. 광활한 땅. 그 헵시바 뿔레라는 의미인데요. 헵시바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연합하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제 그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의 영역을 높이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뿔라는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제하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광활하게 하는 거죠. 광활하게. 광활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가서식으로 말씀드리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죠. 해처럼 맑게 나오죠. 달처럼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연하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나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성령의 소욕은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또 광활한 땅의 의미를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멀티해지는 그 확장적으로 끌어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영원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갖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무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신 그 분량대로 드러나시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소욕으로 무진장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소욕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영의 소원이 남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엄마한테 소원을 줄 수도 있고 이웃이 또는 뭐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에게 소원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주시는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은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영과 하나는 소멸의 영이에요. 심판의 영은 그 사람의 속엔 모든 것을 다 들춰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해야 되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속에 예수님 것만 남겨놓아야 돼요. 나의 속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으면 나의 속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나의 속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사로잡혀야 돼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청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청종한다고 그래요. 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로 오라 그죠.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거쳐서 밀가루 3마리 되게 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죠. 아까페로 움직이는 몸이에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라는 건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 본질의 아까페로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체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청이라고 그래요. 청. 그러니까 오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몸 됐잖아요. 한 몸 됐잖아요. 그래서 한 몸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 됐다고 할 때 풀무불 생각하셔야 돼요. 풀무 속에 불이 들어가서 그 쇳덩어리와 한 몸이 됐죠.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의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한 몸이에요. 불을 가열하면 흰색의 한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흰색의 한 몸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얗게 닮은 거죠. 하얗게 달궈서 흰색의 한 몸입니다. 하얗게 달궈서 흰색의 한 몸입니다. 흰색의 한 몸.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것을 청이라고 그래요. 청. 오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할 수 없고요. 우리가 뭐 이제 주의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일한다 그러죠. 그거 다 이 청이 이루어진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청종에서 첫 번째 글자 청입니다. 청 오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오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기준하는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자의적 순종이라고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많은 자들이 진리를 모른 채 살다가 죽는데요. 자기들 나름대로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이 자의적인 것이면 가인의 제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걸 안 받으시냐고 막 그냥 가인처럼 항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바리새인의 순종이라고 보면 돼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버렸죠. 폐역한 거죠. 예수를 버리고 자기 의로, 자기 마인드로, 자기 힘으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인간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니까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와 연합을 해갖고 예수한테 길들여지면 예수만 하나님을 받잡는 사람이 받잡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면 그러면 예수에게 받쳐진 몸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 내역의 분량이 불이 들어가서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상태가 된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그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완전히 통제해주는 단계까지 들어가야죠. 그게 이제 청입니다. 청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종이에요. 종.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아벨의 제사라고 그러고 가인의 제사는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고 예수의 성령을 저버리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폐역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폐역한 자는 결국 예수가 없이 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되어서 예수의 순종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된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입니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렇게 예수한테 길들여진 것이 청이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길들여져야 하얗게 달궈지도록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쇳덩어리가 하얗게 될 수가 없죠. 예수가 없으면 하게 될 수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어요. 쇳덩어리 스스로가 그 자기를 뜨겁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는 거죠. 그 달굼을 얻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바로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갈망의 힘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데요. 예수 얼굴빛을 측면에서 받으면 갈급함이 생기지만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물론 측면에서 구해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망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갈망의 기도를 스트라이브라고 그래요. 시크가 아니고 스트라이브. 그러니까 인간이 혼적인 지식으로 구하는 건 시크예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죠. 이런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스트라이브인데 스트라이브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주냐면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았을 때 예수 얼굴에서 갈망이 와요. 그 갈망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통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안아주셔서 하얗게 달구셔갖고 완전히 청을 이루셔요. 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청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청이 해결이 되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종.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해갖고 일을 하는 것이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없이 내가 하는 거를 어떻게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일하는 거죠. 그건 주의 일이 아니고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건 안 받으세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고 나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끌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것을 사랑 가운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되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보좌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좌정하셔서 그 사람들을 운전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제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게 그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80만 명이다, 뭐 50만 명이다, 뭐 20만 명이다 하면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으로 아주 대단하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대단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 하나하나, 물론 이제 전도돼서 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교회의 그 이제 직분자들은 다 이제 그 당회장으로부터 그 직분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가 이제 10만 명이다 그러면 그 10만 명 하나하나가 다 예수에게 통제되는 사람들이죠. 예수에게 통제되면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요. 그게 사랑 가운데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라고는 교회가 나오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가운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가 아니죠. 다 그저 예수 이름 걸고 교회 생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셔서 완전히 통제받는 그 갈망, 그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은 대가를 받아요. 물론 세상 대가, 돈에 대한 것, 그런 것에 수고비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대가를 받죠. 욥의 감사, 주권 감사, 그 이제 세팅 감사와 인도하심의 감사를 드리는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대가를 얻죠. 그만큼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온 만큼 상사병 걸려서 이제 청정을 이루는 기둥답을 받죠. 그래서 상사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다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야 되죠. 단추를 끼는 옷은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뭐냐?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인데 그거를 욥의 감사라고 그러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 돈을 따도 감사.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세팅 감사를 하게 되죠. 세팅 감사를 하게 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면 마음속에 모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상처받은 거, 실족한 거 다 뽑혀나가죠. 다 뽑혀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찬송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청종의 의미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한 몸 되는 과정을 거치는 은혜를 주시죠. 하얗게 달구셔서 한 몸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다 그러셨잖아요. 함께 다닌다니까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오른손으로 예수님 딱 잡고 가듯이 오른손 그 손을 이렇게 딱 손잡듯이 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생각이고요. 원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닌다는 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각자 속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 속에 오셔서 그를 아카페로 운전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카페로 하게 달궈서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하게 달궈진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가 그를 운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세상 말로 기름 떨어지면 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충전을 받죠. 그러니까 그 청에 해당되는 은혜를 다시 더 받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달구시죠. 더 큰 은혜를 주셔갖고 어마어마하게 달구셔서
이제 어제 이제 1,500도 달구셨다면 이왕에 더 이제 예수님이 이제 5,000도로 달구셔서 그를 더 하얗게 달구셨고 더 큰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는 삶이죠. 성령의 소욕은 오직 이것에 대하여 집중하게 해요. 딴 생각 갖지 않게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건성건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영이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육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영은 깨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욕으로 간구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헛된 세상 것에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사무치며 사는 것으로 다름질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그저 줄라면 주고 말라면 쉬고 이게 아니고 강청하는 기도를 해서 마침내 떡 3덩이를 빌려다가 먹이는 거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삶으로 이끌려가면 청정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청정으로 살지만은 거기에 만족시키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은 이제 무한대로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받는 땅의 영역을 헵시바 불라 광활한 땅으로 이끌어가기로 원하시죠. 그 광활한 땅의 은혜 속으로 우리는 이끌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광활한 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요구하시는 광활한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사람끼리 그 합이 천국 사람들과 함께하는 합 또는 이 지상에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통제받아서 청정하는 사람끼리 합이죠. 그 청정하는 사람 개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미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의 의미는 예수가 그 사람을 기뻐해서 그 몸을 결혼한 땅으로 만든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인데 그 사로잡힌 사람끼리 그리고 그 사로잡힌 사람의 그 사로잡힌 분량의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천국에 합류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만큼 예수가 통제한 분량이 그만큼 천국이 늘어나죠. 만약에 천국의 인구가 지금 7조 명이라 합시다. 그럼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붙으면 그만큼 광활한 땅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해갖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이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가 초대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거룩한 초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광활한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떡새등이 불리듯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등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김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성령 각성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달아서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풀어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폐역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해방해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선하다고 그래요.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덕을 톡톡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하는 복 속에서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려야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부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선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연합돼서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선한 사람은 예수의 덕을 보는 거죠. 예수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혜택을 봐야 돼요. 예수의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든.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의 아카페가 없으면 텅 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만 주여 하지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안 받아들이면 그 집을 비어있는 집이라고 그래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고 하죠.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더 악한 자. 8마리죠. 8마리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폐역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귀신이 그 쳐들어올 때 막을 길이 없어요. 귀신을 막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 폐역입니다. 폐역한 자들은 그 속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귀신, 나갔던 귀신이 7마리, 악한 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죠. 8마리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한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요, 그 아내가 예비하시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부 짝이 되는 영광 속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 사람이 그 예수와 연합하는 것에 치중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각성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함께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소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